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과 지난주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각각 창세기 17장과 18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이 17장과 18장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불신앙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부인했다는 거죠.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듯 불신앙을 드러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어째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라는 의사를 밝히 드러내게 되었냐는 겁니다.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구축하고 있는 자신의 사상, 자신의 관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즉, 나이 많은 남자는 더 이상 여성을 임신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이 많은 여자는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할 수 없다는 거죠.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나이 많은 남자는 생식 능력이 떨어져서 임신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고 나이가 많은 여자는 생식 기능이 죽어버려서 임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마음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엇을 통해 이러한 고정관념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은 무엇을 통해 이러한 저마다의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어진 다양한 지식을 통해 누적되어지는 지식을 통해 이러한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고 생각해요. 즉 처음에는 부모님을 통해 들었든 친구나 이웃을 통해 들었든 정말 그럴까? 그 내용이 정말 맞을까? 혹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시작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가 더 이상 아이를 얻지 못하는 것을 무엇하게 돼요? 보게 돼요. 한 번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또 보게 돼요. 또 보게 돼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관찰해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지식들이 계속 우리들 안에 쌓이고 쌓인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어떠한 생각을 먹게 된다?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된다? 아, 진짜였구나. 그때 부모님이 해주신 그 이야기가 진짜였구나. 아, 그때 학교에서 배운 그 내용이 진짜였구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이가 많은 남자와 여자는 더 이상 아이를 얻을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과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정관념은 쉽게 바뀌겠어요? 바뀌지 않겠어요. 직접적인,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계속 내 안에 쌓아온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안에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우선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우리들은 그 힌트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99세인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 주셨죠? 99세인 자신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들을 얻을 수 없다고 여기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 주셨냐는 거예요. 99세인 나는 생식 능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임신시킬 수가 없다고 여기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해 주셨냐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인 겁니까? 맞아, 너는 할 수 없어. 너의 생각처럼 네가 품고 있는 그 관념처럼 너 스스로는 할 수 없어. 하지만 그건 네가 할 수 없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야 라는 의미겠죠. 즉 하나님인 나라는 존재와 인간에 불과한 너라는 존재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죠. 전능하지 못한 너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의미도 되는 거예요? 너의 그 편협한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너의 그 속 좁은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재단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에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는 그리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스스로 자신의 고정관념을 부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정관념 부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라는 요구를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즉 스스로 극복하라는, 스스로 뛰어넘으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그리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즉 불가능한 그 일을 전능한 내가 가능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스스로 자신의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극복하게 만드시겠다는 거고, 스스로 자신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수 없는 아브라함을 뛰어넘게 만드시겠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99세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신 이유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99세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고정관념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이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성도가 된 이유를, 성도로 보존된 이유를,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 이유를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 99세인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된 이유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게 하시기 위함인 것으로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은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구나. 하나님 때문에 99세인 아브라함도 아들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사라의 경우를 보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낄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주목해야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까? 89세인 사라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확인할 뿐입니다. 89세인 그녀가 90세에 아들을 얻게 된 까닭은 사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게 될 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일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일방적으로 관철하신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긍정적인 요소가 없어요. 사라에게서 무언가를 찾을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오직 내용을 보니까 사라는 불신을 드러냈고 이 일에 동참하지를 못해요. 오직 이 일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선포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네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는 오직 내가 그리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도된 우리들은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 무엇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겨야 될까요? 아들을 얻어요.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얻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디까지 여겨야 하냐는 거죠. 무엇까지 여겨야 하냐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과를 내기 위해 무슨 일까지 하셨겠냐라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말씀은 지금 우리가 던진 그 질문과 관련되어진 두 가지 사항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질문을 어떻게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어떻게 돌봐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무엇까지 돌봐주셨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뭘 돌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라의 무엇까지 돌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사라의 생각과 마음을 돌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즉, 고정관념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던 사라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왜 그렇죠? 사람은 내면의 변화 없이, 즉 생각과 마음의 변화 없이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고 여기는 여성은 임신을 하려고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임신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여성은 임신하기 위해서 남편과 잠자리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여종이 부부관계를 하도록 남편에게 제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자신이 남편과 부부관계를 해도 자신은 임신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 아닐까요? 즉, 시간의 문제나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낭의 문제로 그녀가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란에서부터만 따져도 몇 년입니까? 무려 10년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따지지 않고 하란에서부터 따져도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10년 동안 남편과 잠자리를 가졌지만 사라는 임신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임신하고 싶어서 10년 동안 수도 없이 남편과 애를 써보았지만 사라는 임신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무엇을 제안한 거라고요? 더 이상 임신하기 위해 자신이 남편과 부부관계하는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여종이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남편과 부부관계하도록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89세인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거겠어요? 예,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라의 생각과 마음부터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과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할 수 없어. 그건 횟수와 상관없어. 무엇과도 상관없어. 이건 내 문제야. 나는 임신할 수 없는 여자야.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커다란 이 장애물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얻기 위해 다시 남편과 잠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제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둘째, 무엇을 돌봐주셔야만 합니까? 첫째는 생각과 마음이라는 내면을 돌봐주셔야 한다면, 둘째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사라의 몸을 돌봐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통해 사라가 임신하기 위해 남편과 다시
부부관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에 소개된 그녀의 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89세였던 그녀의 몸 상태를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은 뭐라고 설명하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소개해요.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지 않았어도 사라는 임신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사라는 더더욱 임신할 수가 없는 몸 상태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돌봐주셔야 하는 겁니까? 이러한 그녀의 몸 상태를 돌봐주셔야 하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하는 것처럼 그녀의 몸 상태를 변화시켜 주셔야 한다는 거죠. 생식 기능을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라가 임신할 수 있도록 그녀의 몸 상태를 변화시켜 주셔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생각과 마음을 돌봐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 상태를 돌봐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사라가 임신하기 위해 남편과 부부관계를 가졌다는 것이고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통해 사라가 임신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녀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결과라는 거죠. 그녀의 몸 상태가 달라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차곡차곡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말이 그냥 막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이 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우리의 외면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부터 전인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창세기 21장을 살펴보고 있어요. 즉 창세기 21장 서두에 사라를 돌보셨다는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직전의 말씀인 창세기 20장을 좀 길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눈으로 말씀을 따라 보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잘 해결되었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창세기 20장 말씀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죠? 우선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 위해 부부관계를 다시 시작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그랄 땅으로 이주하여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부부인 자신의 관계를 오빠와 여동생 사이로 소개함으로써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십니까? 즉 네게부라는 지역으로 이동한 결과 이 가정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내년 이맘때에 태어날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 아비멜렉과 사라의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누가 사라를 통해 태어날 아이의 진정한 아버지인지 진짜 아버지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절체절명의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급히 어떠한 조치를 취하십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바로 그 밤에 긴급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즉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즉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 이런 짓 했지?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어미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어째서 너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너희 아내로 취하려고 했냐라고 아주 공포에 떨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아비멜렉은 구구절절 변명을 해요. 아니 그게 나는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 때문에 제가 여동생인 줄을 알고 데려온 거지 아내라고 생각했으면 저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구구절절 변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래 네 말을 알겠다. 너 아직 사라를 건들지 않은 거 내가 알겠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너의 꿈에 나타나서 말하는 것은 앞으로도 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라와 부부관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긴급 조치가 무엇을 위한 조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라의 몸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조치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즉 아비멜렉이 사라와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득달같이 데려간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2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사라를 철저하게 돌봐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고 몸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라를 돌봐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우리는 섬세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밀한 부분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20장 말씀을 통해 재차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은 어때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과연 그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무엇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무엇을 알아차리는 것이 정당하겠냐는 겁니다. 합당하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은 없어요. 사라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 아비멜렉에게 어떠한 말을 듣게 되죠? 9절 말씀을 보니까 꿈에 나타난 하나님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이해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이 말은 바꾸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 도륙을 당할 수 있었다.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시더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모든 민족이 말살될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나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인데 뭘 꼬집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나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꼬집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15절 말씀은 또 뭐라 그래요?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구절을 통해 나타난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저는 적어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실수를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또 내 습관대로 내가 처신했구나. 내 고정관념대로 내가 행동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자기 인식을 알고 받아들이고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스스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 거듭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상대방에게 나쁜 일을 했는데, 거짓말을 했는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은 거고 아비멜렉에게서도 죄를 지은 건데, 정작 아비멜렉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하죠?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게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오히려 좋게 대해줘요. 상대방은 나에게 나쁜 일을 했는데 상대방에게 오히려 좋은 일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더 자신의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는 이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있네? 라고 자기의 민낯을 더욱 깊이 깨달아야 되죠. 더욱 깊이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성도인데, 이거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애보다 나는 더 거짓말을 잘하네? 더 습관적으로 죄를 짓네? 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 그러한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제 사라도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보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은 공범이에요.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사라에게 여동생이라고 말해라 라고 강요한 게 아니에요. 사라 역시도 동의를 한 거고 사라 역시도 적극적으로 이 사람은 우리 오빠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입장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사라에게 어떻게 말하죠?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서 은 1000개를 주었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실상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고 아브라함이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사라가 잘못한 거고 사라가 미안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 상황을 다 조율해 버리시니까 아비멜렉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이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네가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게 만들었다. 너희 가정이 잘못한 것으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으로 사람들이 알도록 내가 이미 모든 조치를 했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남편과 함께 원하는 곳에 가서 평안히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작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보다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못해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성도가 더 형편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선한 열매를 성도라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아비멜렉의 이러한 말들을 듣고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사라도 내가 참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만 성도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인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근거하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 안 해라고 말했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결국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딜 가든지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자. 과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만난 상태잖아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을 만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들의 안위를 스스로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걸 믿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이 사람은 내 아내라고 말을 했어야죠.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이건 제 잘못이 아니고요. 내가 안 그랬고요. 어쩔 수 없었고요. 변명하기 바쁘고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기 바빠요. 이해가 되시죠? 잘 들여다보면 남의 얘기 아니고 과거의 일이 아니고 바로 이번 주를 살아온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 속에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딱 한 절이에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이가 많아도 아들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아들 얻게 만드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와, 그러냐? 나도 아들 얻고 싶은데, 그럼 나도 그 하나님 좀 소개해줘.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웃음이라는 단어가 17장 18절과 연계가 되어지잖아요. 17장 18절에서도 사실은 성경은 그냥 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상, 정황상 들여다보니까 이 웃음은 무슨 웃음이에요? 비웃음이에요. 진짜 복된 소식을 듣고 좋아서 기뻐서 웃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웃을 수 없어요.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그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웃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웃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다 대박나고 부자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웃어야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없으면 참 비참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살 길이 열린다. 나라는 존재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니면 난 죽은 목숨이다. 평생 동안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이다. 나는 도저히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 자고할 수 없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늘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살아갈 뿐이고 그러한 나를 늘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웃음은요. 하나님과 나라는 사이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정립한 상태에서 나오는 웃음인 거예요. 그러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는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죠? 이 복음이 복음으로 그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수용되어진 결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단순히 아들로 연결된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때문에 웃게 되어지는, 다 함께 웃게 되어지는 결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라를 웃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을 성도로 세우시고 성도로 보존해 주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 무엇도 하나님 없는 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을 보고 들어도 그때뿐이어서 뒤돌게 되어지면 다시 내 고정관념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틀림없으셔서 말씀대로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주실 아들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안전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쁨을 누립니다. 비록 상황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예외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살아가는 권속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비웃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진심으로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런 하나님 때문에 결국 웃게 되어지는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